오늘부터는요, 우리 변하지 않는 약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또 성경의 이곳저곳을 읽는데 항상 반복되어 표현되는 이야기, 구약의 말씀을 읽고 때로는 시편과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경외라는 단어, 때로는 두려움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일까? 간단히 그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할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다시 성경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단순한 단어의 뜻과 단어의 이해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설명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 창세기 말씀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 보면 다른 조금 단어는 다르게 쓸 수 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 매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오늘부터 해서 한 두 달 보름 정도, 가까이 한 3달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구나, 그런 깨달음, 또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고 발견되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좋은 것들을 남겨주고 좋은 것들을 주고 싶으신 그 마음 그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도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읽어봅니다. 잠언 19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글도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3가지 복을 뚜렷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첫 번째는 생명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부족함이 없는, 족하게 지내는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지요. 예배드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생명의 복, 이런 것이지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3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 생명이 주어지는 육신의 생명, 곧 부모님 안에서의 생명이고요. 두 번째 생명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누리게 될 영혼의 생명, 곧 예수 안에서의 생명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생명은 우리가 죽든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첫 번째 복, 생명의 복은요,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생명을 누리는 복이며 그 생명을 완성시키는 복이지요. 구약의 성경의 인물 중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공식적으로 왕비가 60명이고요. 후궁이 80명입니다. 수를 세야 되지 않았던 무수한 시내를 거느리고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표시해 주시고 잠언 뒤에 있는 전도서 2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생명의 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구약성경 948쪽에 있습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는요,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을 찾는 곳이 조금 더 예전의 말씀 주제보다는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도서 2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솔로몬의 고민, 솔로몬 왕의 고민, 가장 지혜롭던 화려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 왕의 고민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읽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 왕은 지금 자신의 마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아, 무엇이 즐거운 일일까? 무엇이 진짜 생명일까? 한번 함께 해보자. 그리고 첫 번째 말한 것이 술이었습니다. 술. 3절의 말씀 속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죄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떤 것이 즐거움이고 어떤 것이 생명인지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지는 솔로몬 왕, 첫 번째 찾은 것이 술이었습니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두 번째 말한 것은요, 사업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면, 4절에서 8절의 말씀 속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삶에 물을 주게 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는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수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두 번째, 사업을 확장하면서 많은 돈을 벌면 진짜 기쁨이 오려나, 진짜 생명이 있음을 느끼며 살 것이라는 고민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해 갔습니다. 첫 번째가 술이었죠. 두 번째가 사업의 확장이었죠. 세 번째는요, 많은 척덕들과 노래하는 남녀들. 네 번째 말한 것은요, 9절에 있습니다. 많은 지혜와 지식을 추구해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10절 말씀처럼 눈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모두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요, 술로 대표되는 세상의 쾌락, 세상의 향락, 사업의 확장이 의미하는 창성함과 부한, 많은 물질, 그리고 많은 요인으로 표현되고 있는 세상의 유의, 큰 지식과 정력의 추구도 결국은 헛되고 이것들이 진짜 생명을 주지 못하며 이것들을 통하여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나는 많은 요인들을 거느리고 살았고 많은 재산이 있었고 큰 권력과 내 말 한마디면 어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어느 사람이 살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땅을 차지하고 향락을 즐겨봤으나 그것이 나에게 내 생명에 그 생명을 누리는 것과 생명을 완성시키는 데는 조그만의 유익도 없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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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기뻐하라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손과 발에는요 수가 착고가 차여 있고요, 항상 도마꾼이 두 사람이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헛되게 이야기 말할 수도 없고 딴 일을 전혀 할 수도 없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형제들이여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죽을 줄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도리어 격려하고 도리어 위로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죽음이 임박했을 때, 거의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 이렇게 자신의 인생 전체를 회고하며 한마디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생명을 얻었으며 완성했을까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누리거나 가져보지 못했던 부귀 영화를 소유했던 솔로몬 왕. 너 이후에도 너 전에도 너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니 세상 무엇보다 누구보다 지혜의 왕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를 선물로 받았던 솔로몬 왕. 그 사람이 진짜 생명을 누리고 완성했을까요? 아니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 전혀 한 번도 솔로몬이 경험한 많은 세상의 희락과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감옥의 죄수 바울입니까? 누가 진짜 생명을 소유했고 누가 진짜 생명을 누리며 누가 진짜 생명을 완성한 인물입니까?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었던 감옥의 죄수 바울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얻으며 완성시키는 방법은요, 우리가 원하며 가지고 있는 물질과 세상적인 이치와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많은 물질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요. 세상에 큰 권력을 가져야만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을 받으면 이것이 가능하고요. 이것이 됩니다. 예배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 위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두 번째 복은요, 부족함이 없는 복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복. 첫 번째가 생명의 복이라면 두 번째는 부족함이 없는 복.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에는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한 가지는 정말 삶의 현장에서 점점 더 잘 되는 인생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은 인생, 삶의 현장에서 점점 더 잘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은 인생, 한 번에 단 그 인생을 바꾸는 로또를 맞힐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점점 더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전도서 8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8장 12절과 13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여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악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의 삶은 정말 잘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장수하고 오래 사고 평안하고 오래 살고 평안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인데 잘 되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절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유아를 경외하는 인생 결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잘 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막막합니다.
내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요한을 경외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인생은 결국 잘 될 것이라고 성경 약속합니다.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수학에는요, X축과 Y축을 바라보는 또 축을 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 그래프의 점은요, X축 몇, Y축 몇이라는 수를 통하여 점이 표시되고요. 그 점들이 연결이 되면 선이 나옵니다. 선이. 믿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래프를 보면요,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고요, 내려가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믿음의 성도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선의 어떤 중심을 잡고 선을 쫙 그어보면요, 상승되어지는 삶의 이야기, 상승되어지는 그래프를 발견하게 됩니다. 몇 년 전과 지금, 몇 년 전과 현재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나의 삶이 어느 점이었을까? 지금은, 현재는 어느 삶일까? 어느 점에 위치하고 있을까? 비교해 보면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정말 우리 인생이 점점 더 잘 되어지는 상승곡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제 가정이나 삶은요, 초반에 쉽거나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넘어가면서 지금도 그 시간을 어떻게 넘어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인생의 어떤 하나님의 큰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삶이 있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서 그 밑바닥을 치고 점점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나게 될 많은 문제와 상황들을 어떻게 넘어갈 구체적인 방법 모르지만 삶의 현장이나 모든 영역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 제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8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전도서 8장 12절 말씀처럼 결국 잘 되고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통하여 삶의 현장이나 모든 영역이 더 잘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 두 번째 의미 이것이지요. 만족하는 삶을 배워갑니다. 첫 번째가 점점 더 잘 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 두 번째는 만족하는 삶을 배워나가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받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마음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선물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그 선물을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갖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처음 밝히는 것이지만 저에게는 자녀들이 셋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순교집도 그 뭐가 있는가? 목사님 저 이미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끼리 아시는 것 말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이나 성탄절, 그들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무엇을 사준다든지 선물할 경우 세 녀석의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도 다 다르죠. 한 명이면 모르는데 둘 이상 되면 각각이 다 다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때로는 퇴근하면서 치킨 한 마리를 사갖고 와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먹는 아이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때로는 국밥 하나를 쪄서 줄 때도 그 국밥을 받는 아이들의 반응이 각각 다르지요. 어떤 녀석은요, 그것이 당연한 듯이 받습니다. 당연해. 어떤 녀석은요, 무엇이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뭔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눈망울로 그것을 받습니다. 뾰루뚱한 모습으로. 또 어떤 녀석은요,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도리어 주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부모된 저의 마음, 당연하다는 반응보다는, 무엇이 부족하다는 표현보다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녀석이 더 예쁘고요, 사랑스럽고요, 또 다른 무엇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 그래, 다음에는 저 녀석에게 뭔가 줘야지. 그래서 어디를 가면 좋은 것들이 있으면 호적을 담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다 가져오면 좋은데 하나밖에 가져오지 못할 때 어떡할까요? 호적을 넣어놓고요, 다른 방에 들어가 아이를 부릅니다. 그 기뻐하고 감사했던 아이를 부르고 입에 쏙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나가면 안 되죠, 그죠? 다 먹고 나가야 돼.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다 먹은 다음에 휘파람 불어봐, 그러고 나가. 하나님도 이런 마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갖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반응, 이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도발 선생님 디모데서 6장 6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원래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런데요, 주께서 원하시는 자족하고 만족하는 마음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족하는,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이야기 정말 기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이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했을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과 비교하여 부족한 우리들, 아닌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없는데 나는 왜 없을까? 저 사람은 4개를 가지고 있는데 난 2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니 실망이야, 낙심이야, 이런 마음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등이 많고 풍부하기 때문에 자만하거나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지, 난 3개 있으니까 에이,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다른들과 비교하여 만족해하는 상대적 만족이나 나의 소유나 나의 가진 것으로 비롯되는 자기 도치적인 만족이 아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절대적 만족이 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절대적 만족은요, 소유나 내가 가진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뒷전에 처할 줄로 알고 풍부에 처할 줄로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세상을 초월합니다. 세상을 다스립니다. 세상의 소유와 세상에 있는 것들로 구애받거나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들을 다스리는 인생이 됩니다. 가난해져라, 불쌍해져라, 없어져라, 이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 이제는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서 더 많은 것이 주어져도
전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못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더 많이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모든 일에 만족하시는 삶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은 이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은 재앙을 당하지 않는 복입니다. 첫 번째가 생명의 복이고요. 두 번째가 부족함이 없는, 모자라지 않는 풍성한 삶의 이야기, 그 복이고요. 세 번째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 복입니다. 저는 이 재앙을 당하지 않는 복을 생각하면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정말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면 많고 많은 사고와 사건을 통하여 원치 않는 죽음과 어려움을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이 아닌 저주를 받은 것일까?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는요, 비행기를 이용한 테러 사건이 있었지요. 테러범들에게 납치를 당한 여객기, 그 여객기가 세계 무역센터를 들이받았습니다. 불이 났고요. 그 건물은 와르르, 정말 높고 높은 이 빌딩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 사건으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며 그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글을 남겼지요. 세계무역센터에 있던 32살의 스튜어트 휘 멜처는 아내에게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여보, 사랑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같다. 근데 나는 아마 살 수 없을 것 같아. 아이를 잘 부탁해. 그리고 행복해. 엄마, 이 건물이 불에 휩싸였어.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 엄마, 사랑해. 안녕. 세계무역센터에 갇혔던 28살의 베로니크 파워가 어머니에게 전한 말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또 원치 않는 불의 사고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삶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눈물 나는 일을 경험합니다. 아픈 일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의 성도들 중에 그런 일 경험하는 사람이 있죠.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정말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희희하며 아주 좋은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한순간에 암선고를 받고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한순간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부모님, 그런 아내와 남편,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들은 재앙을 맞은 것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인가? 하나님의 복은 받지 않은 것인가? 그런 고민들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고민을 해볼까? 전도서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조금 뒤로 넘어가면 전도서 7장 15절과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답 함께 읽어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근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재앙이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혹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손해가 있고 죽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죽음과 그 어려움은 의미 있는 죽음이요, 의미 있는 어려움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손해와 희생,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 어려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 그 지향 같은 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알 수만 있다면,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를 알지만 한다면 어려움의 순간은 눈물이 나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쉽게 극복하고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통을 만났을 때 그 의미와 이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면 영영이 풀리지 않는 수습기가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청 곤란한 일을 만났지요. 지금 제주도에 갔다 오는데 거기서 장례식을 치르고 오는 기계라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왜 장례식을? 누구의 장례식이냐면요, 제주도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바닷물에 빠져 죽은 청년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제주도 바닷가에, 그 바닷물에 빠져 단기 선교를 간 죽은 청년, 그 청년이 그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요, 죽은 청년이야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남겨진 그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제가 경험한 일은 아니지만, 제가 그 일을 만나지 않았지만 그 목사님의 입장에서 그 일을 생각해 보니까요, 막막한 겁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만난 어려움과 고통들, 아니 그것이 재앙처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이유와 의미를 알 수만 있다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잠언 24장 11절 말씀처럼 쉽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재앙이 나와 나의 가족들, 소중한 나의 삶의 도전을 만지지 않을 뿐더러 행여 재앙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의미와 이유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복, 부족함이 없는 복, 재앙을 당하지 않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제공하지요. 잠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19장 23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누가 그 복을 받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사람은 이런 삶입니다. 우리 두 번째 본문 좀 시간이 갔지만 함께 찾아봅니다. 두 번째 본문 시편 33편 18절에서 2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앞에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22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기 18절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느니라. 우리 영혼, 그는 우리의 부흥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18절, 20절, 21절 말씀 속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누군지 이야기하죠. 18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은 그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이라. 2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은 그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2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인생이라.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인생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은요, 자신의 삶이 사망의 자리에 놓였달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기대합니다. 분명히 난 지금 사망의 자리, 음침한 자리,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 여호와의 생명을 기대하니까 이런 것이지요. 마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키실 거야. 나의 생명을 보호하실 거야.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 믿음과 신뢰로 그 죽음의 자리를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지요. 맞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이 와도 나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 자리를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수용한다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의 굶주림에 놓였달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요로움을 소망하는 인생입니다. 지금 자신이 공부합니다. 자신이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굶주림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풍요롭고 풍성한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그 자리에서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다시금 움직여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도와 하나님의 그 섭리 때문에 굶주림의 자리에 계속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며 즐거움으로 그 자리를 이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지금 아픔과 고통, 문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그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며 도리어 역전을 기대하는 사람이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명철될 삶의 장벽과 건너갈 수 없는 인생의 강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장애물을 능히 뛰어넘고 건너갈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또 응답이 온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선, 최고의 것을 이루어줄 것을 소망하는 삶이며, 그것이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금 승리와 성공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 겸손하며 더 잘 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상황, 환경, 문제 앞에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 주어진 삶에 도전하고 최선과 성실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복, 부족함이 없는 복, 재앙을 향하지 않는 복을 받아 누리시고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삶